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본문으로 하여 초대를 받은 우리들, 친밀함과 엄숙함이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초대를 받은 우리들, 친밀함과 엄숙함이 있는 삶.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또 문학가였습니다. 굳이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여하튼 이 사람은 세계적인 작가였고 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삶은 그렇게 기독교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원하는 대로 좀 사는 그런 면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부인에게 그렇게 충실한 남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늘 빠뜨리지 않고 하던 그런 신앙적인 어떤 일이, 신앙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하던 일,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기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고 같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주기도문도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외워주고 생활 모든 면에서도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침대 머리맡에서 꼭 자기 전에 주기도문은 같이 기도해주는 아버지였고 그것을 굉장히 자기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의 신앙에 어떤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식사기도와 더불어서 내가 열심히 안 믿고 주님 뜻대로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도 최소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식사기도는 빼놓지 않고 주기도문만은, 이것만은 또 실제로 다 외우기도 하고 이 기도는 드린다라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이죠. 예배 때도 다 한 번씩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고 또 주기도 송을 부르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좀 대충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주기도문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적으로 살지 못해도 자녀들에게 내가 한 가지를 가르친다면 그래도 최소한 예수 믿는 부모로서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서 이렇게 대단한 중요성을 가진 아마도 가장 유명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요. 이 기도를 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초대도 안 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초대를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삶으로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를 왜 합니까? 어떤 좋은 잔치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고 환영을 하니까 초대를 한 것입니다. 초대를 했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으로의 초대, 첫 번째 대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모범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기도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아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를 가르쳐 달라고 청한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 1절이 유일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기도를 하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하라.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할 자격을 주시고 기도하는 삶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초대가 없이는, 주님의 초대가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방법이 없고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응답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듣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원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기도하라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삶으로의 초대장, 이 초청장을 결코 우리는 가볍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초대장을 소중히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기도하기가 싫다고 느껴질 때마다, 뭔가 기도를 하는데 이거 그냥 내가 혼자서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느낌이 오고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초대장을 다시 한번 꺼내서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들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응답을 주실 것이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이 주님의 기도의 삶으로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게 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삶에 엄숙함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친밀함과 엄숙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밀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셔도요, 구약에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비슷한 구절이 한두 구절이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아주 친밀하게 부르는 것은 당시 신앙에도 구약에도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가깝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기도의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원래 마음에 친하지 않고 가깝지 않고 어색할수록에 말이 많아집니다. 문자나 카톡을 우리가 보내도
안 친한 사람에게 보내려면은 말이 많아져요. 뭐 문자에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문자로 연락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없고 뭐 하면서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 친하니까, 서로 언제든지 연락을 편하게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니까 상대방이 내가 갑자기 카톡하고 문자하면은 무슨 일일까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뜻밖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갑자기 연락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도 더 안 친하면은 말이 더 길어집니다. 문자나 카톡이 오는데 막 미사여구가 들어간 문자나 카톡이 온다. 그럼 일단 안 친한 것이죠. 미사여구, 아름다운 말로 상대방 듣기 좋게 꾸미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막 카톡이 오면은 벌써 별로인 것이죠. 막 존경하오며 뭐 저의 롤 모델이 되시며 막 처음 초장부터 칭찬해요. 내지는 님보다 훌륭한 분이 없기 때문에 막 이런 거 오면은 딴 건 몰라도 얼마나 안 친하면 그런 말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거리감의 표현일 뿐입니다. 말이 많아지는 것은요. 그러나 친한 사람은 오랜만에 문자나 카톡을 보내도 간단하죠. 통화하자, 목소리 듣고 싶다 하면은 그만인, 그럼 전화하고 되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짧고 간단하고 진실하고 꾸밈이 없고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 친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복잡한 말 하지 말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가까운 사이,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고 친밀하게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는 막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길게 말하고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하게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삶으로 초대하셨고, 그리고 또 이 주기도문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자기 삶에 녹아있는 사람은 그 삶에 이런 아버지와의 친밀함에 더해서 삶에 어떤 엄숙함이 생깁니다. 엄숙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뭔가 삶의 자세가 장엄하고 정중하다는 뜻이죠. 이 엄자는 기세가 당당하다는 뜻이고 숙은 맑고 가지런하다는 뜻인데, 엄숙한 사람은 높은 기준에 따라서 장중하고 가지런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가볍게 살지 않고 기준 없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흔들리면서 살지 않고 당당하고 맑고 장엄하게 정중하게 사는 것, 그것이 엄숙하게 사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아버지여라고 가깝게 불렀지만 버릇없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여라고 가깝게 친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내가 맘대로 하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거룩한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것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히 귀하고 높은 그런 차원이 없어져 버린 세상, 아무것도 거룩하고 성스럽지 않고 아무것도 귀하지 않고 모든 게 다 똑같고 그냥 다 그저 그런 세상, 어떤 권위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이거는 소중한 거니까 이것만은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가치가 참 적어지고 별로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른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으로 귀한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해도 따르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어른이 어떤 권위가 있다는 생각을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잘 안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면 아, 그분의 말은 그래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뭔가 이 사회에서 어떤 신뢰와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소위 어른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통령의 권위 의문시되고, 사회 지도층이 말하면 그래도 진실한 말이겠지,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겠지라는 어떤 그런 권위와 진실함, 그런 것에 대한 합의된 생각이 잘 없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흐려져 가고 있는 세상, 한마디로 거룩한 것이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느냐? 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건 결국은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취향과 그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이 기도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놀라는 일이 생기면은 오 마이 갓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 마이 갓. 본래 뜻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깜짝 놀랄 때 우리가 말하자면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삶에서 이렇게 놀라는 일이나 어떤 힘든 일이나 이걸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짧은 기도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말이죠. 오 마이 갓.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짧은 기도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감탄사로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언어의 변질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부르는, 그냥 말의 습관처럼 그냥 괜히 부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불러서는 안 된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가 조금 좋으면 앞에다가 갓이라고 붙여요. 그리고 무슨 느님 이런 거 텔레비전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삶에서도 그러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엄숙하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오 마이 갓이라고 그렇게 갓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그것을 좀 바꿔가지고 오 마이 갓이, 갓이는 갓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좀 바꿔서 부르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 삶은 엄숙합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는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서 거룩하게 귀하게 그렇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무릎 꿇는 그런 무릎 꿇을 대상이 없는 사람의 삶은 그건 흐트러진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러한 거룩함이 있는 삶, 그 거룩함을 따라서 엄숙하게 사는 삶이 바로 주기도문을 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장 2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가 좋고 또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 보여도,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라는 그 차이를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삶이 아니고 항상 이 세상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슴에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본향에, 아직 우리의 집에 도착한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엄밀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이 정도야 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랑은 다르다는 것을 엄숙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엄숙함이 있는 삶은 고귀한 기준에 따라서 가지런하고 장중하게 사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흐트러지고 섞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또 삶의 변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주님의 초대와 응답의 약속을 받은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도록 초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생활에서는 엄숙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어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무질서하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는 기준이 있고 가지런한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데서 오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기도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와의 친밀함,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엄숙함이 있는 그런 삶을 모두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귀하고 거룩하게 받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엄숙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이 기도의 생활 이어가는 일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